보통 남자들은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실축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매우 당황합니다. 꼭 말을 해야 알아 할 때 과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머리 잘랐거든요. 옷차림이 달라졌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이 무슨 기념일이거든요. 만난 지 100일 뭐 이런 거.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는 눈치를 못 채고 당황하면서 그 순간 큰 벽을 느낍니다. 내 사랑이 반쪽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남자들은 대개 공감 능력이 여자와 다르기 때문에 늘 사랑에서 패배자인 것만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수십 년을 한 집에서 살다 보면 이제 남편은 어느 정도 부인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로 알아채는 것이 많게 됩니다. 상대방의 몸짓이나 얼굴의 표정 그리고 어투를 보아 눈치껏 알아서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과연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매우 당황해야 합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없으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던 그런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날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산기슭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시점이 딱 나옵니다. 셋째 날에 그랬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인기 스타가 어느 지역에 나타나면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경찰관들이 나와서 교통을 정리하게 되고요. 방문 부서에서는 며칠 전부터 부산스럽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18절에 그게 나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며 우레와 번개가 치고 구름이 가득하고 나팔 소리가 나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온 산에 진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하셨는데 어찌 땅이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렇게 엄청난 현상이 보였는데 왜 지금은 그런 현상이 전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힘이 빠진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께서 큰 소리 치실 때면 오금을 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 그 아버지의 큰 소리는 점점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커서 덩치가 큰 어른이 되었고 아버지는 연약해지셨습니다. 교회 처음 발을 들여놓고 은혜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될 즈음에 누구나 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약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점점 힘이 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늙어가는 분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늙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해질 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현상이 안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리오 왕의 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6장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 왕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왕 아니었습니까? 그 왕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그 문무 이제 백관들 앞에서 요셉의 뭡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겨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이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늙지 않고 하나님이 힘이 안 빠지셨다면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신 건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120명의 성도들 위에 각각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는데 각각에게 임하였어요. 근데 임하는 모습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엄청난 우레, 번개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비슷한 양상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시내산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임하셨거든요. 불로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약에도 여전히 똑같이 불로 광채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구약시대는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신약시대는 신약시대에 맞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우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맞으려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이 오셨고 그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일 뿐 인간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산 기슭이라 그랬습니다. 산 기슭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이제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거기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두셨습니다. 경계를 정하라 그러셨어요. 경계를.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오고 어디까지는 오지 말라는 거죠. 이 경계는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경계일까요?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장막과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시내산 사이를 구별하는 경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 현장을 보면 폴리스 나인이라고 해서 경찰관들이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그 안에는 관계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집과 교회 사이에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예배 사이가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 있어서도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와 내가 집에서 입을 때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경계는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죄 있는 인간, 부패한 인간이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려고 예방하시려고 경계를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경계를 아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경계를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어 서서 기다린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엄격했던 관계가 이제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멀었던 관계가, 그 경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숨이 끊어지실 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엄청난 휘장이 있었는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쫙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찢어짐을 의미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이, 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심으로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마음껏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선 자기가 있던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예배는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는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다 나와야 합니다. 요즘 재택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고 온라인이 되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재택근무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집에서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될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산에서 치유가 되고 산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산을 갑니다. 근데 집에 앉아서 산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코로나 때 배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예배가 전면 폐지되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교회로 와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히 폐지했습니다.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많은 유익이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폐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나와야 예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집에서나 어디서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예배는 집으로부터 나와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집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걱정, 근심 다 털어버리고 예배 올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그랬어요. 정확히 장소가 딱 찍혀 나옵니다. 백성들이 어디 서 있다고요? 산 기슭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나와서 산 기슭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산 기슭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뒤에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보세요. 그들이 산 기슭에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앉을 데가 없어서 서 있을까요? 의자가 없어서 서 있을까요? 방석이 없어서 서 있을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이 오시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에서 회식할 때도 가장 높은 회장님이 오시면 착석해 있던 모든 사람들, 부장이든 임원이든 누구는 다 일어납니다. 회장님이 앉아야 그 다음에 앉습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강림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들은 어느 누구도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는 서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분 동안 30분 동안 서 있으라 그러면 다음 주에 반으로 줄을 들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봉독할 때만 서서 그 정신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리고는 앉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은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서 있게 되고 서 있고 그냥 서 있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공경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반드시 손을 빼고 손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그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제가 눈동자를 다른 데 굴리지도 않습니다. 그분에게 폐가 될까 봐. 눈동자를 다른 데 돌리지도 않습니다. 똑바로 그분을 쳐다봅니다. 왜? 그분이 싫어할까 봐. 이게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나와 비록 앉아 있지만 마음은 서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백성들이 그날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날에 날이 밝아왔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산기슭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데 우선 하나님을 만날 때 연기가 온 산에 가득했습니다. 태백이나 고한이나 이런 데 가면 말이죠. 저는 무지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밑에 있습니다. 구름 바다가 이루어져요. 그럼 그 밑에 이제 구름에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럼 죽습니다. 비행기 탈 때도 그렇잖아요. 구름 보면 그 폭신폭신하게 느껴져서 그 참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비 온 다음에 산에 올라가면 안개가 자욱합니다. 물 안개죠. 비 안개죠. 그러면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이 임하였습니다. 여기는 불은 산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광채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나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이 나팔은 누가 부는 겁니까? 제사장이 부는 겁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입니다. 얼마나 음정이 아름답겠어요. 기가 막힌 음정이겠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기가 자욱하고 아주 신비한 장면이 펼쳐졌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심히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안 떨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스타라도 하나님을 1대1로 딱 만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모세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난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여기 음성이라는 말을 원하면 콜이라는 말인데요, 반드시 소리가 들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산 밑에 있습니다. 산 기슭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를, 산 기슭에 있는 모세를 너 이리로 올라와라 하나님 부르셔서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런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산 기슭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하실 때 모세가 건너가야 될 게 한 군데 있습니다. 뭐를 건너가야 됩니까? 경계를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라고 하셨어요. 산 기슭에 경계가 있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쳐놓은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 그 경계를 넘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 선포자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말처럼 간단한 일입니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말씀 선포자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요.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해야,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먼저 말씀 선포자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제가 그렇게 듣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내려왔습니다. 한참 걸렸겠죠. 여러분, 간단히 5분 만에 내려온 게 아니었겠죠. 한참 동안 백성이 서서 기다렸겠죠. 드디어 내려와서 서서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이 구약시대처럼 연기가 교회에 꽉 찬다거나 교회 바닥이 진동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다음 주에 기도해 볼게요. 우리 교회 연기 꽉 차도록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권사님 시켜서 연기를 좀 피워놔 볼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은 그 시대와 다르게 보이는 연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기거든요. 말씀 듣다가 어떤 사람은 천지가 진동한 것 같은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기가 차오르는 것 같은 신비한 체험을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빛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성도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데 가끔가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연천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정말로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권사님이었어요. 이분의 고향은 황해도였어요. 황해도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사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연천은 얼마나 추운지 영하 20도는 보통입니다. 영하 20도가 보통이에요. 그냥이에요. 얼마나 추운 동네인지 몰라요. 근데 그 추운 동네, 이분은 모포 한 장 뒤집어 쓰고 난로 없는 교회에서 3일씩 금식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저는 5분도 못 있겠어요. 너무 추워서. 여러분, 사람 없는, 난로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추운지 아시죠? 아무도 없는데 모포 뒤집어 쓰고 혼자 3일씩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권길전 권사님이란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을 테니까 이름 대도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간증을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안 하고 성도들에게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빛을 내가 봤다. 한두 번이 아니다. 여러 번 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셰키나 영광으로 특세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봤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 번 나타났거든요.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손에 나타납니다. 흔히 금가루라고 하는데 그건 금가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옷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방법이 과거에는 엄청난 진동과 구름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 교회 보면 새벽 기도 시간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새벽 시간에 우리 교회 와보시면 새벽 기도 때 와보시면 몇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걸 느껴요. 세상은 진동하지 않는데 자기는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사람의 허리를 만져주시고 이 사람의 고관절을 치료해 주시고 이 사람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근데 그 인간이 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지면 표시가 나요. 하나님 만지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런 역사는 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이 꼈습니다. 그게 세 사람이 얘기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마지막 한 사람 낀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몰랐죠. 끝날 때까지 몰랐죠. 근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화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다 도착하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합니다.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는데 막 감동이 되었는데 너는 뜨겁지 않느냐? 너는 어땠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래요? 나도 뜨거웠다. 너도 뜨거웠다. 나도 뜨거웠다.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이 알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를 우리 교회 부흥 강사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이제 오전 시간 끝나고 12시에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제가 불을 받았어요. 밥 먹으러 가는데 이게 뜨거운 몸이 식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얼음물 달라고 그러고 더 물 달라고 그러고 저 수건 달라고 물수건 달라고 그러고 아무리 막 적시고 해도 이 뜨거운 몸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야 나 이상해. 나 왜 이렇게 몸이 뜨겁고 야 나 이상해. 그때 제가 갱년기 아니었다. 다 뜨겁고 막 그래서 야 하나님의 불이 목사에게는 없는 줄 알았더니 목사에게도 임하는구나.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신비한 안개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내와 살다 보니까 아내의 말이 내 속에 풍성히 거했어요. 말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 게 있어요. 결혼 초에는 몰랐어요. 저 사람의 말이 내게 풍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오래 지나고 보니까 눈빛만 봐도 뭐를 원하는지 알겠고 말을 안 해도 알겠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있고 하면 주님이 말씀 안 하셔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 말씀 안 하셔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말씀이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최고입니다. 성경 말씀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레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잘 들어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